오목사와 성경 읽기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렇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장 특별히 어떤 말씀들이 기록되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그 목적을 여러 가지 몇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을 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9장 51절로부터 19장까지의 긴 단락이 하나의 설교로 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어떤 것들을 거쳐왔는가를 좀 잠깐 요약해서 보고 우리 한번 15장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구조를 보면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 및 유아 시절이 1장과 2절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아 신문과 갈릴리 선교가 3장부터 9장 50절까지, 그리고 9장 51절로부터 19장까지 아주 긴 단락이 예루살렘 여행과 예수님의 가르침, 설교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장부터 24장 마지막까지가 예루살렘의 선교, 순환, 죽음, 부활, 목표 완수. 그래서 사역을 보면은 1장부터 9장 50절까지는 갈릴리 사역이 주로 사역이고 9장 51절로부터 19장까지는 예루살렘을 여행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고 마지막 19장 하반부의 2장 24장까지는 예루살렘에 대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전체적인 개념을 딱딱 좀 잡고 가야 우리가 누가복음의 전체를 봐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우리가 제일 중요했다는 그 9장 51절 이후로부터의 10장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었는가, 예수님의 설교에 대한 부분들, 또 배척하는 여러 가지 것들 부분을 우리가 한번 요약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10장입니다. 10장. 10장의 주요 내용은 70제명, 그러니까 12제자 외에 70명의 제자를 2명씩 파송하는 것, 회개하지 않은 말에 대한 경고, 그리고 70의 제자들이 보고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예수님, 특별히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장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구하고 찾고 드리야, 그러면 주실 것이라는 아주 놀라운 말씀, 그 예수님이 바알심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복 있는 사람의 조건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팔복에 대한 내용을 좀 줄여서 이 기록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악한 자가 표적을 구한다, 눈은 봄에 등불이다, 바리새파를 비판하는 것. 자, 12장은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파의 외식을 주의하라, 그리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염려하지 말고 깨어서 준비해라, 나는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 화해를 해라. 이런 부분이 12장의 내용이라면, 자, 13장 회개하자면 다 망하리라.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의 비유를 회개 열매 맺지 못하는 것, 또 안식일에 18년 동안 허리 고부란 열을 고치시는 장면, 겨자씨와 누룩의 하나님의 비유, 좁음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슬퍼하시는 예수님. 14장은 그렇죠, 수정병,
퉁퉁 붓는 병을 고치시는 주님. 그리고 자기를 낮춘 사람이 천국이 큰 사람이다. 선을 행하라. 그리고 큰 잔치에 초대받은 자에 대한 비유. 제자가 되는 길을 알려주시고 맛을 기는 소금에 대한 비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보는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의 큰 비유입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집을 나간 탕자의 비유. 그리고 16장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와 재물과 함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율법과 복음이 다르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아주 중요한 비유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것을 한번 보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 그러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리고 찾아낸 즉 즐거워하고 어깨에 메우고 잔치 벌인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잃은 양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목적이고 전 존재의 목적입니다. 명백한, 그러니까 누가복음 시작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가를 아주 명백하게 말하는데, 잃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에 놔두고 그 한 마리 찾아다니고 반드시 찾아내고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온다. 그리고 잔치를 벌인다. 그러면서 참 놀라운 말씀 하나를 하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하고 오는 의인 99으로 인하여서 기쁜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하늘에서 의인 99명이 하나님께 아무리 기쁨 드리려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의 기쁨이 크다. 1대 99입니다. 99배의 큰 기쁨. 이게 전도면서 참 전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축복하십니다. 두 번째는 어떤 비유입니까?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차내가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잃은 드라크마, 여기에 형상이 있다고 그래요. 사람의 형상, 드라크마에, 그렇죠, 사람의 얼굴이 지켜는 그 용을 찾는 그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 뭡니까? 여러분, 10 드라크마가 있어요. 근데 하나 잊어버렸어요. 9이 남았으니까 그냥 아닙니다. 온 방을 등불을 켜고 불을 켜고 샅샅이 차에서 찾아내면은 또 잔치 벌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근데 그 비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삶에서 기쁨이 된다. 그러니까 전도가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맞습니다. 전도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전도가 생활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어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이 비춰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예수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의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안으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게 왔을 때 풍악과 춤춘 소리를 듣고 한종을 물으되 무슨 일이 있는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이해 드리게 됨을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아나다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하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넌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길구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그러면 누가 보면 세 번째 잃은 그렇죠 아들의 이 비유 참 여러분 참 이 비유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몇 가지를 줍니다. 첫 번째 앞에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 비유보다는 약간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잃어버린지 모르겠지만 여기 잃은 아들은 그렇죠 탕자는 스스로가 결정한 거예요. 내게 재산 유산 먼저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바로 나가서 허랑방탕했어요. 어쩌면 아버지 볼 때는 참 나쁜 아들이죠. 그리고 못된 아들 아닙니까? 아니, 유산을 물려받아 갖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놀고 다 잃어버린 다음에 그 나라에 흉년이 드니까 그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어떤 사람에게 다 좀 먹고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 나 들에 돼지 쳐.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를 치면 안 되잖아요. 왜? 혐오 동물이니까.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동물 중에 하나가 돼지니까 돼지 치는 것 이건 굉장히 모욕을 주는 행동이고 아주 저 밑바닥에 있다는 정말 내려갈 수 없을 만큼 내려갔다는 것이거든요. 할 수 없어서 돼지 치는 거니까. 근데 거기다 돼지가 먹는 주요 열매까지 먹는 상황까지 왔으니 얼마큼 기가 막힙니까? 그 아들이 또 스스로 돌이키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 품꾼도 잔뜩한데, 아유, 아버지가 돌아가자. 그 돌아오는데 그 아들을 누가 기다립니까? 아버지가 기다려요. 자, 우리가 이런 탕자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가 부모라면요. 이렇게 집 나간 자식 돌아오면요. 설사 이 자식이 재산 갖고 나가서 허락받던 왔을지라도 너무 반가운 거죠. 사실 진짜 부모는 그렇거든요. 좀 뭐 나쁜 부모는 야 안 봐 이러지만 여러분 그 자식 보고 싶은 그 부모는 자식이 어떻든가 돌아온 것이 너무 기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떠났든 하나님 앞에서 멀었든 간에 돌아오는 그 자체가 너무 하나님께 귀한 것. 그래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천옷을 입히고 좋은 신식이고 잔치 벌여주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다.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 둘째 아들이 나갔을 때 장남은 그냥 묵묵히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가정일을 도와서 일을 했어요. 근데 이 장남은 언제 그 속에 폭발합니까? 아니,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서 불구하고 그냥 꾹꾹 참은 거죠. 그냥 아버지 일이 내 일이거니 뭐 마치 그런 것처럼. 근데 동생이 돌아왔는데 이 장남은 이 동생을 잔치했다는 말에 노하여서 집에 들어가기 거절합니다. 이게 형의 마음이에요. 형의 마음. 여러분, 교회 속에는 아버지의 마음도 있고 형의 마음이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무조건 한 명 들어오는 거 좋은데 이상하죠? 형의 마음은 동생이 돌아오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고 동생이 돌아 잔치 벌이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고 오히려 분을 내고 화가 내서 마음이 삐꼬지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에는 어떤 형이 있었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래서 너희는 한 영을 구하려고 천하를 돌아가면서 한 영을 구하다가 너희 가운데 집어넣으면은 배나도 지옥 자식이 만든다. 이게 바로 이 장남이에요. 근데 오늘 교회도 은근히 장남이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온 영혼이 아버지의 기쁨만큼 기쁨이 되지 못하고 은근히 이상하게 이렇게 어떻든 이게 탁탁 쪼. 그러니까 그쵸. 이 암탉이 그냥 병아리고 자기 병을 알면 탁탁 쪼아서 막 쫓아내는 그런 느낌으로 이 장남 역할, 형의 역할하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교회 속에도 있다. 그거를 우리 주님이 탁 비춰주는 거예요. 아버지, 너는 아버지 역할하는 성도니, 그 아버지 마음을 알고 있는 성도니, 아니면 형의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니. 여러분, 오늘 왜 전도가 이렇게 활발하게 안 일어날까요? 은연중에 교회 속에 형의 역할을 하는 이 형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으면요, 아버지 마음이 가려서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이 형이 뭐라고 불만통합니까? 아니, 나에게는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도 잔치 차려주지 않냐고. 아니, 아버지는 다 오랑망탕에 창기에게 갖다 준 저 동생이 돌아오니까 잔치를 벌인단 말입니까? 이게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요 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다. 형이 누리지 못한 것이 뭐예요? 아버지와 항상 있으면서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이 축복을 못 누린 거예요. 그래서 형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내 것으로 누리는 이 귀한 축복의 은혜.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것. 아버지의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라는 이 누림이 있어야 형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누가복음 15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